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사랑합니다가 어색하신가요? 이게 익숙하세요? 예. 그럼 다음에 또 바꿔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첫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 건너온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해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 하고 자기 자신들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정하여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온 자가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온 자가 되어서 그들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족속은 사실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잡족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을 때 이들은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서 마음을 맞추기가 어렵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저들이 한 민족으로 마음이 합쳐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단일 민족이나 훌륭한 민족이 아니라 잡족이었고 형편없는 자들이었고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나
혈통이 좋아서나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죽어있던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는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2절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알다라는 이 단어는 전인격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사람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내가 너를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를 네가 알도록 너에게 알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심령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특별한 언약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해 주시면서 은혜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고 다시 돌이켜보면 나도 내 마음을 몰랐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알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다 사랑한다, 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1대1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 한 명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얘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만 보고 있다. 나는 너만 사랑한다. 나는 너하고만 함께하고 싶다 하시면서 우리와 지금 전체와 1대1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실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나만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8절에는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모든 죄악을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말로는 대가를 치른다, 한 대로 받는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 이 보응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뜻입니다. 방문하다, 찾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러 가시거나 누구를 심판하러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과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통로도 됨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복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심판당할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선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본인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일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대들 때가 오늘날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와 복받을 자격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도 받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에서 8절에 심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원인이다. 너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고 여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은 첫째, 3절에 보면 뜻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좋은 데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가장 즐거운 여행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하고 어디든 가든 즐겁습니다. 이 여행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남자분들끼리 어딜 가기로 정했는데 이분이 자꾸 내 부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자기 아내와 가야 즐겁고 좋기 때문에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곳을 가도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행이 지옥이 됩니다. 차라리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여행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여행하는 것처럼 지낼 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달라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땅에 엎드려져 죽게 되고 상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유가 뭐라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다 생각하는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맞추어야 됩니다. 내 생각엔 이게 옳아도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여 나아가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은혜 많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왜 은혜가 없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는 했지만 내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럴 수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임을 4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부르짖을 수가 없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자는 이 먹이를 먹으려고 먹잇감을 움킬 때에 나 사자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잡았다 하고 기쁜 마음에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사자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굴에서 잡은 먹이를 다 먹어치우고 배부른 만족감에 또 소리를 지릅니다. 나 사자 하고 으르렁거리면
또 동물들이 그걸 듣고 사자가 배부른가 보다 하고 또 그래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자는 먹잇감이 없으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포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먹잇감과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자와 같이 소리치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 속에 먹잇감과 같은 죄가 없으면 내가 소리칠 이유가 없다. 너희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너희 속에 먹잇감과 같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움켜쥐는 거다. 내가 너희를 잡아먹듯이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으면 새가 잡히지 않습니다. 또 덫은 뭔가 잡히지 않으면 튀어오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덫을 놨기 때문에 새가 잡히고 덫에 무언가 걸렸기 때문에 입을 콱 다물면서 튀어오르는 겁니다. 즉 새는 앞에 있는 먹이만을 바라보며 덫 안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 덫에 걸려서 새가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앞에 있는 육신의 일만 바라보면서 죄의 올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올무에 빠져 스스로 심판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될 것이 그렇다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다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의롭게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고 애매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고 자기의 죄를 먼저 찾아 회개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찾아 회개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의 원인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6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읍에서 나팔을 불면 적들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경고가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울리셨는데도 깨닫지를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알려주셨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도 듣는 이가 있고 듣지 않는 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깨어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사자하고 부르짖으면 숲에 있는 짐승들이 긴장을 합니다. 사자 왔다. 숨어 있자. 잘못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어떤 짐승은 사자가 오든 말든 난 몰라 하고 나갔다가 사자를 만나면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내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것을 다 예언해 주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알려주시고 깨워주시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깨어나시고 믿음으로 잘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나만 사랑해 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시고 죄를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